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12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있죠. 지금 출발하기 전에 지혜를 같이 상고하기 전에 나는 이전부터 왕이었고 지금도 왕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왕의 위치에서 쭉 이렇게 왔고 지금 현재도 왕이다. 왕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통치자가 되거든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이 시대는 왕이 모든 정보를 다 손에 쥐고 있다시피 하는 그런 시대이고, 그래서 자기 위치 안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통찰력과 지혜, 뭐 정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지혜라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멍하게 있는데 그냥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실함을 주시고 탐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수평적 세계의 지식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채워 넣으면서 이게 쌓아져서 지혜가 되는 거죠. 학교를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걸 쌓아서 이거를 올리든지, 아니면 많은 경험이 있으면서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이렇게 올리든지, 그냥 지혜가 덜커덕 주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뭐 어느 날 미래를 보는 어떤 계시가 임했고, 그건 지혜가 아니라 어떤 은사적 통찰력 같은 거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음성 듣는 귀는 은사를 통해서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음성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적 통찰력이 있는데 이 기본적인 통찰력을 계속 힘을 가해서 이 주의 뜻을 알고자 면밀히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해야 이 지혜의 이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냥 덜커덕 지혜가 통하고 주어진다기보다는, 솔로몬이 13절에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지금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지성과 그리고
높은 IQ, 메타인지 같은 것들을 이미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대충 느슨하게 뭔가를 쳐다보고 그래도 뭐 알만한 사람이겠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인간사 전체를 통찰하려고 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자자히 이렇게 분석하고 자자히 이렇게 살펴보는 결론은,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은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로 딱 귀결되는 괴롭다, 고통스럽다. 인생을 보는 것 자체가 괴롭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일은 지금 현재 구속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죠. 근데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업, 주님의 인도가 없는, 주님의 성품으로 단련되지 못한 타락한 어떤 자들에게 이 직업은 괴로운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그럼 이게 형벌이냐? 예, 형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업 자체가. 그러나 그럼 이 형벌인 직업을 갖지 말아야 될 건가? 또 그것도 할 수 없죠. 아마 굶어 죽을 겁니다. 직업을 갖지 않고 백수로 살아가면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 뿐만 아니라 진짜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 자체가 형벌처럼 무겁고 힘든 것인데 거기에 이렇게 매달리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구조로 인간을 두셨다는 것은 그나마 인간이 이런 구조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 죄된 속성, 하나님을 떠나 판단하게 되는 그 판단의 영향력이 더 급속하게 팽창되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지각이 아둔한데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면 그런 끔찍한 세상이 되는 거죠. 끔찍한 세상. 데스노트라는 그 소설 원작을 해가지고 그 영국어로 만들어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데스노트. 뭐 거기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천상의 세계에서 사람의 죽음을 관장하는 그런 노트가 있는 거죠. 이 노트의 죽음의 신이 죽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의 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데 그게 우연찮게 어떤 인간에게 이렇게 주어지죠. 그 인간에게 주어진 그 데스노트, 그 인간은 뭐 법대에 다니는 그 청년이었는데 가장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쁜 놈들,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름을 적기 시작하는. 그래서 세상엔 뭐 테러리스트라든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의문의 죽음을 가져가니까 그것을 눈치챈 천재 수사관이 그 수사를 좁혀오고 데스노트를 가지고 있는 그 정의롭다기보다는 정의를 추구하는 그 청년이 있는 곳까지 이게 수사망을 좁혀오기 시작하죠.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수사망을 좁혀옵니다.
근데 이 데스노트라는 이 연극이 보여주는 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정의롭게 나쁜 사람들을 죽도록 데스노트에다가 그 이름을 적지만 나중에는 자기 신변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위협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선량한 사람의 이름도 적고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위협을 느낄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하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때 뭔가 이게 속 시원하게 인생을 살 것 같지만 이런 연극은 어떤 한 면에서는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죠. 제멋대로 사는 그 끝점에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거기에 그냥 가득해서 담기는 결국 우리의 죄성은 어떤 이 삶의 고뇌를 통해서 잠잠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무한정 우리 뜻한 대로 뭔가를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그나마 다스려지는 이 솔로몬이 보니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고달픈 이것을 주신 이가 결국 하나님이시다. 인생 전체에 고달픔을 주신 고달픔 자체는 직관적으로 볼 때는 나쁜 거죠. 고달픔. 다 고달프지 않기 위해서 뭐 돈 많이 모으려고 하잖아요. 조금 덜 고달프려고. 근데 결국 돈을 많이 모아도 명성을 쌓아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우리 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악의 본질, 이 이드 같이 무한히 자기를 추구하려고 하는 자기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것, 자기 필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 인간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들로 인해서 스스로도 고통을 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그 끝점에도 인간에게는 만족스러운 것이 오지는 않죠. 돈이나 명예나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봤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말 신이 될 수 없는 이 한계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의도하는 마음대로 사는 게 안 되게 돼 있죠.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뭔가 열심히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다들 그렇게 움직이죠. 근데 솔로몬의 눈에는 그 누구도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궁극적인 본질의 것들을 잡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열심히 쫓아가는 그 끝에 그들의 목표 끝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많이 애쓰고 땀 흘리고 나름대로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 모든 것이 바람,
1장 2절에 5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던 헤벨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달려가서 잡았는데 그 손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서운 경험이죠. 무서운 경험입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고 눈으로 보는 것이 보면 볼수록 허무하고 귀로 들리는데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뭐가 없어서 고통스러우면 모르겠지만 있는데도 고통스러운, 우리가 뭔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흐릿한 것 같은데 도달했는데도 흐릿한, 그래서 자기 목표를 이룬 사람 중에서 엄청난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의 세계를 떠난다든지, 우린 주변에서 이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흔하게. 우린 사실 그곳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종종 거기에 도달한 사람도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희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라 이로다. 뭐 왕이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나름대로 통찰력이 없으면 잘하나 못하나 국가 전체를 다스릴 수가 없죠.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왕 이렇게 지칭해서 뭐 우리가 이스라엘만 보자면 앞에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사울이 있었을 거고 다윗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잖아요. 이 두 명보다 자기가 낫다는 말이냐?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의 국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정복되기 전까지 그 앞에 무수히 있었던 많은 왕들, 아주 작은 소국의 왕이었겠죠. 나름대로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그 11조 얘기할 때 많이 언급하는 멜기세덱도 이 살렘, 예루살렘 이 지역의 왕이었다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살렘의 왕이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살렘은 예루살렘의 이 축약 언어거든요. 그 앞에 있는 모든 그 통치자들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 이것은 허세나 교만함이 아닙니다. 우리 동양적인 겸손은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무조건 낮추고, 도대체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 지식량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미처 파악해보지도 않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자기의 은근한 그 숨겨진 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겸손 뒤에 숨겨진 교만이라고 할까?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현대 과학의 지식 중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세기의 천재인데 진짜 천재였죠. 한 30분 정도를 실제적으로 자기의 지식을 쭉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28%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8%. 실제로 그 사람은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해튼 계획을 총괄했던 사람이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 그 계획을 이렇게 수개월 동안에 오랫동안에 이렇게 계획을 짜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살펴봐 달라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30분 만에 그걸 살펴보고 예스 노를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천재죠. 물리학자였지만 물리학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관계된 모든 종류의 학문들에 다 관심을 가지고 박사학위의 이 어떤 분야들이 굉장히 다채로운 특별한 천재 28%를 알고 있다는. 우리는 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양을 진짜 계산해보는, 진짜 너무 모르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만큼 모르고 있다면 뭔가를 배워야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고 막연히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다든지 실제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이게 뚜렷한 차이점이 그거랍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래서 모르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대충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시험을 치면 잘 모르는. 그래서 자기를 파악하는 것이 길을 잘 갈 수 있는 첫 출발이기도 합니다. 길을 잘 갈 수 있는. 내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 취기를 가는 것도 내가 어느 방면에서는 좀 잘 가고 있고 어느 방면에서는 잘 못 가고 있지. 이 정확한 자기 반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특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질. 하나님이 자기 반성을 하신다고 우리 그 전도서 첫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잊어버리고 그냥 뭔가 떠나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을 자세히 관찰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즐기시고 대단히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반성의 결과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완전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완전하구나. 좋구나. 불완전한 것이 전혀도 없구나. 우리는 우리 것을 반성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더 흐릿해지죠. 아예 출발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겸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거짓 겸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겸손은 대부분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회피하려고 하는 아주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무책임함.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너무 이렇게 오염돼 버린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아시고 싶다면 오할레스피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좀 읽어보시면
굉장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가능한 말은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비교될 만한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비교해야 될 만한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기준점이 없으면 인간은 무서운 처지에 들어가거든요. 기준점이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시죠. 물리학자들은 기준점이 없으면 그 존재에 아무것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위아래, 양옆 또는 빠르다, 느리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다 뭔가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뭔가의 기준점. 위는 무엇보다 위에 있다. 아래도 무엇보다 아래에 있다. 많다 적다도 무엇보다 많다 무엇보다 적다. 뭔가를 기준점으로 삼는 거죠. 근데 이 기준점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많다 적다 옳다 그르다 하는 모든 종류의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종류의 판단이 다 헛것이 됩니다. 헛것. 우린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주시는 기준점에서 바라보면 그제서야 새로운 통찰력이 열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력이 생깁니다. 그 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소피스트들이. 근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면 우리 자신도 기준점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잡고 있고 그 누구보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대충 한 것이 아니라 부단히 분투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뭐가 이 정신없는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미련한 것인지를 알고 싶었고 뭐가 허무한 것인지를 알고 싶었는데 그 지혜조차 그 세상을 인지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그것조차 잡은 것도 그렇고 그 도구도 그렇고 다 해벨 허무한 것에 불과하더라. 지혜를 가지고 뭔가 알려고 할 때마다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리라. 뭔가 선명하게 알고자 할 때마다 고통만 가중되는 괴로운 것만 더 많이 파악하게 되는 모를 때는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데 알면 알수록 누추하고 더럽고 모를 때는 뭔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알고 나니 아무 의미도 없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보라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한 그 어깨 위에서 우리가 통찰력을 더 얻어서 그 사람을 넘어서는, 우리가 원래부터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지는 못한데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쓴 책을 읽고 경험을 듣고 그 사람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서 위치해서 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솔로몬의 어깨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솔로몬이 보고 있는 관점, 그리고 그 통찰력, 그것으로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행운이죠. 우리가 인생을 다 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라고 말하는 이 말을 너무 빨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 번의 고민도 없이, 그리고 분투도 없이, 온전한 진리에 대한 갈망도 없이 아주 교리적인 하나님을 너무 빨리 말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너무 빨리 종교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시죠. 뭐 이런 얘기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되죠. 이런 얘기들. 근데 그 결론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우리의 삶의 그 통찰력이 완벽히 열어질 수도 있지만 그저 입에 달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 미련한 자의 입에 달려있는 격언.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격언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외워둔 그 진리를 남발하는 사람. 그 사람 입에 달려있는 이 격언은 전원자의 다리와 같다. 실제로 다리가 있긴 있는데 근육도 없고 그리고 관절도 이렇게 온전하지 않고 신경도 온전하지 않아서 발을 디뎌서 걸으려고 하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이 전원자의 그 운명이죠. 장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알긴 아는데 실제로 걸으려고 하면 우리의 몸을 지탱하지 못해서 그냥 땅바닥에 나뒹굴어지는, 그래서 결론에 너무 빨리 도달하고 사람들이 깊은 고민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결론에 접근을 너무 빨리 하는, 그렇다고 시간이 단축되지도 않습니다. 그 진리가 진리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려면 그것에 도달하기까지의 고민과 고통도 다소 짧을지 모르지만 그 고민도 같이 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우리는 한 수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솔로몬, 하나님, 주님이 우리 의미시지. 우리가 그런 말을 너무 쉽게 솔로몬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를 읽는 동안에는 우리가 잠깐 솔로몬이 보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의 현실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쭉정이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안에 실제적인 알곡이 없는 전도서를 같이 나누는 동안에는 우리가 좀 어떤 종교적인 옷을 벗은 다음에 솔로몬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을 같이 고뇌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얼만큼 할 수 있고 그 아는 것으로 얼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본질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삶을 살게 합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차갑게 볼 수 있는 안목 주십시오. 고민하기 전에 도달한 결론을 지금 버립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지식들은 지금 이 시간 단념하고 포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진짜 삶을 기대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솔로몬의 어깨 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의 고민과 근심, 허탈함, 그리고 분투, 그리고 진리를 향한 열렬함, 그리고 결론이 주어질 때마다 느끼는 그의 감정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